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게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선일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라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다같이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신명기 3장 1절로 11절을 본문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은 요단강 동편에 있던 바로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의 왕 헤스본의 왕 시온과 그 백성을 진멸시킨 이야기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북쪽, 여러분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씨름했던 강 이름이 뭐죠? 야복강이죠. 그 야복강부터 그 위쪽 저 헤르몬 산까지 그 지역에 있던 바산 왕 옥과 그의 백성들을 진멸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지도를 보면 이 바산이란 지역이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 바로 동편에 있는 그 지역으로부터 저 북쪽, 지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헤르몬산, 항상 정상에는 눈이 있는 2700m 이상의 헤르몬산 그 기슭까지 이 넓은 평원을 다스리던 것이 바로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산은 수풀과 초목으로 뒤덮인 지역으로 묘사됩니다. 이사야 2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여러분 레바논, 이 레바논은 백향목의 산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궁궐을 지을 때도,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도 그 아름다리 레바논의 백향목을 벌목해서 그것을 바다로 끌고 와서 바다에서 띄워서 밑으로 끌고 와서 욥바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것들을 묘사하듯이 레바논은 백향목의 산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레바논의 국기에도 보면 중앙에 백향목이 딱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산은 무엇으로 유명하냐 했을 때 상수리나무.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은 대부분 이 광야지대입니다. 사막의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산 지역에 들어가면 완전히 그 땅이 상수리나무로 뒤덮여 있습니다. 얼마나 푸르고 푸른지. 지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산에 대하여서 언급된 또 하나는 신명기 32장 14절이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얼마나 풍성한 것으로 먹여주시는가라는 것을 묘사하는데, 그 가운데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를 언급합니다. 그만큼 목초가 풍성한 곳이 어디냐? 바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지순례를 가면 이 바산 지역을 사진 찍어 오는데 저 멀리 희미하게 눈 덮인 저 멀리 보이는 산이 바로 헤르몬산, 헐몬산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동편 지역으로부터 그 북쪽 지역까지 끝없이 모래땅, 아주 메마른 땅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목초로 뒤덮인 정말 저 푸른 초원이 펼쳐진 땅이 어디냐? 바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산을 오늘날 어떻게 부르느냐? 골란고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때 원래 이곳은 시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이 이것을 점령하여서 오늘까지 이스라엘 영토에 그렇게 편입된 땅이 바로 골란고원인데, 이 골란고원의 옛 이름이 바산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산왕 옥을 치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그들은 북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지 않고 왜 야복강 위쪽부터 헤르몬산까지 위치한, 북쪽에 위치한 이 바산 나라를 하나님께서 쳐서 진멸하라 하셨을까? 존 쿠리드라는 리폼드 신학교의 구약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는 배후 공격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좌우를 둘러싼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데 온전히 모든 신경을 다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저 북쪽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후예들인 이 바산왕 옥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배후를 뒤를 친다면 꼼짝없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바산왕 옥도 바로 아모리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입니다. 뒤를 남겨두면 반드시 공격을 당할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서 요단강 동편 지역 위아래를 완전히 정복해서 배후의 공격이 더 이상 없도록 차단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참 요즘 한국에서 정말 잘 만들었다고 칭찬받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볼 시간이 없지만 꼭 그것은 주일날 모든 사역을 끝마치고 봅니다. 바로 고려 그란전쟁이라는 대하 역사극입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얼마나 생생하게 그 당시 바로 중원을 제패했던, 심지어 중국의 송나라마저 완전히 굴복시켜서 조공을 받았던 저 북쪽의 그란이 세운 요나라, 고려를 짓밟기 위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개경까지 내려와서 바로 수도 개경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그런데 이 40만 대군이 넘어오면서 압록강 바로 초입에 있던 흥화지라는 고려군의 요새를 수천 명밖에 안 되는데 40만 대군이 감당치 못해요. 목숨을 걸고 막는데 이 40만 대군이 그 성 하나를 무너뜨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했습니다. 성 안에 남은 사람들도 얼마 없고 군대도 뭐 기껏해봤자 이제 죽고 해서 한 2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는 무시하고 바로 그들이 수도 개경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흥화진을 지키고 있던 양규 장군이 바로 특수군대를 조직해서 기습 공격을 하면서 40만 대군 뒤를 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거란군이 어마어마한 죽임을 당하고 패퇴하여서 떠나가는 이제 장면이 곧 드라마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배후를 남기면 안 돼. 배후를 남기면 반드시 후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마지막 남은 바사논 옥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연습 차원에서 이 싸움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아모리 족속의 왕 헤스본의 왕 시온과 또 오늘 우리 바사논 옥에 대하여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읍, 그리고 거대한 성문과 문빗장으로 딱 가로진, 그리고 너무나도 잘 훈련된 군대와 당시로서는 최신의 무기로 무장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장차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맞닥뜨릴 현실이었습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에요. 온 땅의 모든 성들이 다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그들의 군대는 정말 다들 장대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스스로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고 했던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하여서 미리 그들과 비슷한 그러한 형태를 가진 이 두 나라와 싸움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가 변별한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왕을 붙여주시니까, 넘겨주시니까 그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거기서 자신감을 얻은 거죠. 그렇다 결국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이 두 나라 이렇게 무너뜨렸다면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가나안 모든 족속들과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자신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3장 1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로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으로 올라가자 바산왕 옥과 그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바로 벌판으로, 이 푸른 초원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쟁의 원리에서 한참 벗어난 일입니다. 나중에 바산 옥과 그 나라의 형편을 3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60개의 성읍 모두가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도 성벽 없는 고을도 많이 점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은 성벽으로 초롱성같이 둘러져 있습니다. 성문이 있고 문빗장이 딱 쳐진 견고한 성읍입니다. 보통 성을 가진 그러한 전쟁은요, 여러분, 공격하는 인원이 10배 많아야지 성산이 있는 싸움입니다. 10대 1로 싸울 수 있는 것이 뭐냐? 성읍 안에서, 성벽 안에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러면 바산왕 옥은 성문 딱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무장해서 수비만 한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넘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 곧 그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전쟁의 원리를 몰랐을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것은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완전히 제대로 무장된, 그리고 잘 훈련된 정예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군복을 입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일상복 입고 보니까 무기 제대로 가진 사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어디에서 구합니까?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습니까? 그 넓은 평원에 아마도 말과 병거 전차를 이끌고 나왔을 것입니다. 평지니까. 우리가 밀고 가면 저놈들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 그들에게는 자신감이었지만 교만함이었습니다. 싸움은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왜 바산 옥이 전쟁의 기본 원리를 바로 무시하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 초원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막닥들에 싸웠을까?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교만한 마음을 충동질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바산 옥과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쳐본 적 없습니다만 적어도 골프의 유명한 명언은 하나 기억합니다. 고개를 쳐들면 망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개를 쳐들면 망합니다. 끝까지 내가 어제도 버디 하나 잡았어. 버디가 뭔지 모르고 버디는 좋은 것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우쭐해 갖고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다고 하고서 멋있게 홈 잡고 고개 드는 순간 공은 바로 웅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기 마칠 때까지 초심을 잊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하듯이 저희 목회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도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면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가진 이 무기, 이 군대 아무 소용없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거기에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바로 바산 옥에 대한 것입니다. 헤스본과 어제 봤던 바로 헤스본 그리고 바산 모든 성읍은 한결같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초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을 이끄는 바산 옥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성은 철침성이라. 그리고 그 철침성의 길이가 9규빗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산왕 옥은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라. 여러분, 르바임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자이언트, 거인을 뜻합니다. 장대한 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큰 거인이냐? 바로 전리품으로 빼앗은 이 바산왕 옥이 누웠던 침상이 있는데 철로 만든 침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가 9규빗이라. 한 규빗은 성인 남자 바로 팔뚝부터 손끝까지, 그러니까 보통 45cm가 됩니다. 45cm 곱하기 9하면 얼마가 될까요? 4m가 넘습니다. 얼마나 침상이 그만큼 컸다면 키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짐작이 갈 것입니다.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키를 가진 장수가, 왕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상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40여 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정탐군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악평합니까? 저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장대한 자들이요, 저들이 사는 성읍은 모두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초롱성이라. 더군다나 그들 가운데는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가득하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 앞에는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스스로를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고 스스로를 혹평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났습니다. 달라진 현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동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모든 나라 성읍들이 바로 성벽으로 둘러싸인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잘 훈련된 군대였습니다. 탁월한 무기로 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장수들은 다 거대한, 한눈에 봐도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과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현실은 딱 하나 달라진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기 위하여서 이곳으로 데려왔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바로 거인 장수 골리앗과 소년 다윗의 대결에서 다시 한 번 더 펼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 들린 것은 5개의 물맷돌과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거인 장수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를 괴로워하라서 막대기를 들고 나오느냐고 조롱합니다. 그럴 때 소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요, 싸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싸움 없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이 이끄는 교회라는 그러한 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성도들을 제자로 훈련시키고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라,
세상을 향하여, 모든 족속을 향하여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일을 하고 도전을 할 때에 수많은 발목 잡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힘, 여기 바라보고 가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놀라운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믿음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제가 톡송을 부탁했던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교회 리더십들이 그럴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할 수 없음과 무능을 인정하고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칼과 창으로 하는 것 아니요 돈과 물질과 사람으로 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주여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어디서 그러한 담대함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노는지, 그것으로 이미 성패는 끝난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팬데믹 전에 2019년에 여러 가지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어려울 때에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함께 모여갖고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데, 그때 저는 은춘표 장로님의 이야기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본인의 중국 선교지에서, 그리고 그 탈북 청소년들을 돕다가 공안에 갇혀있던 6개월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던 절망적인 순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서 기도했더니 그것을 통하여 놀랍게 충고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말하지 말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저는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무능력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년부터 제 마음속에 기도해야 된다는,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일보다는 기도가 우선이다. 왜 기도하느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므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 모든 장로님들, 모든 안수 집사님들, 리더십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아마 교회에서 모이면 분위기가 좀 그럴 겁니다. 여기서 한 40분 떨어진 기도원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1시간, 2시간씩 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일일이 프린트해 가서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문이 확 열리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바로 일하실 줄로 믿는다는 그러한 담대함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목회진들이 함께 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미 전쟁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잘 되면, 교회가 복 받으면 여러분 놀랍게도 성도의 가정들이 일터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하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치 않고 늘 불안하면요, 마음이 불안해져서 일터에 가도 일이 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사업이 참 지지부진하고, 가정에 가도 늘 이야기하다 보면 부부간에 다투기나.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면 대화가 달라지잖아요. 그러한 성례의 원리를 가지고 가정을 운영하고 일터를 운영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전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받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엎드려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는 약하고 제대로 준비된 것 없는, 훈련되지 않은 연약한 부분이지만 모두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처럼 상대적으로 고령화된 교회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리케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오나 예수님의 권세 많은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교회 리더십들,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기도로 뒤에서 도우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중직들이 한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이 2024년 사명이 이끄는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도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30대, 40대, 50대의 장명청들을 50명 이곳에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것에 매칭하여서 60대, 70대, 80대의 우리 노년청들을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연약했던 모든 몸들이 회복되는 응답의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